진행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강신술의 실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셋째 날의 말씀을 살필 텐데, 말씀의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먼저 이번 셋째 날 이 화요일 서지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고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영혼불멸 사상은 명백한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은 잠과 같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잠은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반드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죽음은 잠과 같기 때문에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은 잠과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면서 더 중요한 의미인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 성경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과의 저자도 아주 중요한 성경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이 기독교의 부활 사상과 상당히 충돌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몸은 죽고 영혼은 지옥이나 혹은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하게 된다면 과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과연 충돌이 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인지 저자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절이 분명하게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바람에 부활 사건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돼버렸다는 것을 저자는 콕 집어서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냅니다.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거기서 실컷 벌 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게 되면 더 명백해집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혼불멸 사상은 결코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 수단입니다. 사단이 영혼불멸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것을 계속 세상에다가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변질시키기 위한 매우 교묘한 전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교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경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니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에 여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 같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여기 위에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이며 그분 외에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사탄도 천사들도 뭐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사탄은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와가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도 하와도 인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교만함을, 죄악을 태초에 갖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이지 나머지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는 마지막에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는다고 말했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스스로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기만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는 사단도 사람도 천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과 연결이 된 존재들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기만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없던 지옥도 만들어서 죄인은 죽으면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어쩌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여자가 되시고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뭐 천국을 가봤다느니 하나님을 만나봤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죽음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가끔 주목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영역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죽음에 대한 이론들은 다 사람들의 추측이고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음 그 너머의 것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배우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추측과 상상과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죽음에 대해서도 또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인간이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추측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영원불멸 사상을 믿으면서 스스로 죽지 않는 존재임을 잘못 믿고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망과 생명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또 무지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고 하나님께 그런 연약한 내 인생을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둘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이 사실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월숲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준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공사가 마쳐졌고 준공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